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찬양할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입을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과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온전한 왕님 그 앞에 찬송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구하는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간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향해서 나의 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58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노릇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늘 필요하고 주님의 부활이 늘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또한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늘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상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저희는 압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구 평화교회가 이 교회가 섰습니다. 지금 한 9년 가까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서 문을 닫고 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집중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주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시작이 되고 계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그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위에도 한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땅에 정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서 있는 오정수 목사님께 시작에 주님의 삶을 잘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그런 우리 목사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또한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두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42절, 신약성경 1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예배로 초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지요.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우리의 생명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그대로 방치했어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의 시체를 그대로 방치했어요. 그러면요, 죽어 있으니까 날짐승들이 와서 쪼아먹겠죠. 독수리나 그런 것들이 와서 그들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것은 전시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해요. 로마에 반역하거나 그에 상당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로마인들과 달랐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지기 전에 나무에서 시체를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부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곧 안식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새벽부터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예요.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습니다.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사형수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청했습니다. 사형수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야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죽지 않은 사람들은 속히 처리해야겠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로마 병사는 일 처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그 시간에 바로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 함께 38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이에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다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 아멘. 우리나라 장례는 주로 토장이죠. 바닷가 같은 데는 토장을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흙으로 덮는 토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인공 동굴을 만들거나 천연 동굴에 자기의 가족 묘지를 만들었어요. 자신의 집 지하에도 가족 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시체는 향유를 발라 향신료와 함께 천으로 감쌌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시체가 다 부패하고 나면요, 뼈를 거두어서 깨끗한 유골함에 싸서 깨끗한 유골함에 넣었습니다. 여러 시신들이 한 무덤에 어때요? 안치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서랍을 두고 위에 올릴 수 있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동굴이 있었어요. 네, 무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원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법권과 모세율법의 종교적인 모든 문제를 재판하는 곳이었죠. 이곳에 재판권이 있었어요. 예수님도요, 여기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었어요. 그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때요? 이 정도면 유대인들의 신임을 받고 존경을 받기에 충분하죠. 그런 그에게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 깊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는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지 않은 것일까요? 그는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어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잃을 것도 많아요. 그렇죠?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요. 그건 그들의 멤버 속에서 어때요? 벗어나는 거죠. 그 자기들이 가진 것들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왕이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어때요? 그건 희망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때라면 어때요? 모험을 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숨은 제자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그는 자신의 비밀을 밝혔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고백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잃어버릴 것은 많죠. 그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함께 39절을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그는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많았지만 자기의 신분을, 자기가 찾아왔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너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 다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행동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먼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죠. 약간 예수님께 기울여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 또 다시 등장합니다. 그가 나타난 때는 아직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밤이 아니라 낮에 찾아왔어요. 그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어요. 최고급 향료를 약 34kg 가져왔어요. 쌀 한 포에 우리 20kg죠.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양의 약 100배예요. 사람들은 마리아에게도 어때요? 낭비했다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양의 100배예요. 그것은 왕에게나 사용할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닮은 점이 많아요. 그들은 당시 사회 상류층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릴 것이 많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변명했을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할 거야.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따라 나설 거야. 그러나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런 걸 밝히기 전에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셨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밝히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다르게 행동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예수님께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때 그들은 나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사람들은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으면 행복한 시간으로 돌아간대. 언니는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바꿔볼 수 있는 시간으로 돌아가겠어. 그렇죠? 결혼하기 전으로. 또 뭘 결정하기 전으로. 그렇겠죠? 아니, 제 동생이 말했어요. 아니, 바꿀 수 없어. 그냥 우리 인생은 그대로 흘러가는데 단 한 시절 과거로 돌아간다면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마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닐까요? 저는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엄마를 보고 싶어.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해요. 우리는 단지 상상할 수 있을 뿐이에요. 엄마가 죽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라고. 죽음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싸워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분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분에게 얻을 것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첫째, 뿌려진 씨앗에 싹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했어요. 선생님으로. 자신들을 숨겨진 제자로 여겼죠. 나는 드러내지 않지만 나는 그분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그분을 은밀히 두둔하면서 나는 사실은 제자야. 그러면 그들과 예수님을 연결한 게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직접 그분을 만나서 니고데모처럼 말씀을 들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들 속에 섞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제자들의 마음밭처럼 어때요? 곧바로 말씀의 싹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은요, 죽지 않고 살아 있었어요. 그 씨앗은 싹이 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싹이 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때 어때요? 말씀의 싹이 쑥쑥 자랐어요. 그러나 요셉과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그 중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그럼 니고데모는 어떻게 말씀의 싹이 자랐냐? 그는 예수님에 대해 특별한 호기심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거듭난다는 게 뭐야? 영적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게 뭐야? 그는 예수님을 계속 관찰했어요. 마음밭에는 믿음의 싹이 자기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걸 알지 못한 채. 그런 중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는 부활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비록 반역자로 십자가형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성경은 요셉을 숨은 제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에서 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의 희망도 죽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싹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말씀을 어때요? 받아들이는 속도가 달라요.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믿음이 서서히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이제 믿음의 싹이 날 때도 됐는데, 이제 이만하면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릴 때도 됐는데, 이만하면 이제 일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도 싹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야, 참 더디다. 그렇더라도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라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질이 급해서 아직 말하기도 전에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돌다리도 계속 두드리는 사람이 있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질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유전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잘 아세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강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세요. 네, 요셉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요셉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요, 네,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서서히 자라더라도 그거는요,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받으면 언젠가 싹이 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언제 자랄까요? 형통할 때 자라요. 내가 기도한 것마다 쑥쑥 일어나면요, 야,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사이가 좋구나. 하나님이 내 말씀을 이렇게 다 들어주시는구나. 라면서 어때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은요, 고난 가운데서 어때요? 견고해져요. 왜냐면요, 형통할 때만 잘 되는 거는요, 태풍 불면 날아가요. 우리가 태풍 엄청 세면 어때요? 깜짝 놀라지 않나요? 큰 나무가 넘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무성한 것 같은데 뿌리는 약했던 거예요. 근데 고난은요, 고난은 나무의 나이테를 많이 만들잖아요. 고난은 비록 우리가 작더라도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 때로는 고난이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형통이 쑥쑥 자라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두 번째,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55절에 56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여자들은 요셉이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더라 라고 알아둔 거죠. 당시 여자들의 주의는 정말 미미했어요. 사람 수로 세지도 않았어요. 거기다가 이 여자들은요, 갈릴리 촌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렸는데 말이에요. 그들은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이 남아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녀의 관심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왜요? 그녀는 무엇을 바라고 새벽 일찍 컴컴할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은 그들의 장래 예법이었다고요. 모두가 버리신 예수님. 그분에게 장래 예법대로 어때요? 치러주고 싶은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던 거죠.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이 아무것도 내게 줄 수 없을 때조차도 상대를 향해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순수한 헌신이에요.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간 것은 위험을 무릅쓴 거예요. 예수님 반역자로 몰려서 죽으셨어요. 반역자예요. 로마의 반역자예요. 그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두 사람 여기에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그룹에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 감수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최고급 모략과 침향을 가져온 것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해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안타까워했어요.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깜깜한 소경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이제서야 니고데모는 영적인 시력이 생겼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후에 그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던 사람들, 요셉, 니고데모,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다 끝난 자리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셋째,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어쩌면 이게 진정한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는 고향에서 필부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는 갈릴리의 어부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건 주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니고데모를 선택하셨어요. 그들의 가장 어울리는 배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순간 뜬금없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할 리가 있겠습니까? 요셉과 니고데모는 부자였어요. 니고데모는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의 시신을 마치 왕처럼 예우했죠. 더구나 요셉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무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무덤에 안치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시신과 바꾸어졌다는 말을 못하도록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이 있어요. 그 배역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나는 다른 역할을 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의 역할이 어때요? 배역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사형장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죠.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그분의 죽음을 확실히 확인했어요. 분명히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베드로나 요한이 요셉과 니고데모의 역할을 했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니고데모는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인간 구원 드라마의 총감독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주연 배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떤 역할이죠? 조연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분을 왕처럼 대우하는 게 아니겠어요? 더구나 요셉은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왕에게 제공한 새 무덤은 다시 빈 무덤이 됨으로써 왕의 부활을 선포하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빈 무덤이 됨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할 수 있는 내 역사적인 무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희망이 끝나버린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과 니고데모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어울리는 배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서 멋진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때요?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확증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확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셨을까? 그것을 계속 묻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네,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았나? 확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요. 여러분이 아멘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이 있어요. 우리에게 역할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이 역할은 마음에 들어가 아니라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 맡겨진 배역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사흘 동안에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요? 네, 어둠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죽으신 사흘 동안 그 캄캄한 시간에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분명해요. 부활이 오기까지 깜깜한 사흘이 있어요. 사흘은 인간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을 지나서요, 진짜 희망, 살아있는 희망, 영원한 희망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났어. 어디에도 희망은 없어. 라고 생각될 때에도 예수님이 잠드셨던 사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희망은 바닥났지만 예수님의 희망은 바닥나지 않았으므로 그분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 너무 크고 상황은 도무지 변하지 않고 나의 믿음은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죠. 그것이 무엇일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묵묵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일 수 있어요. 아직 나는 기도할 수 있어. 희망의 불길을 꺼뜨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건 살려야 돼.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어요. 그래도 부끄럽지 않다면 그때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했던 요셉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 이 희망을 살려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캄캄한 사흘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캄캄한 사흘을 보내고 난 후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캄캄한 사흘을 지나 오셨습니다. 부활한 주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캄캄한 시간에도 사과는 뭐야? 나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뭘 물을까요? 인생의 캄캄한 시간은 뭘 물어야 돼요? 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끝내 주님을 사랑할 거야. 끝내 주님을 신뢰하는 걸 지킬 거야.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이미 부활의 주님과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도 캄캄한 사흘을 보내셨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캄캄한 사흘이 있거든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캄캄한 시간을 지나왔으므로 우리도 이 캄캄한 시간을 지나 부활의 주님과 손을 잡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흘을 지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조차도 그러나 주님과 함께임을 알기에 우리는 굳세다는 것을 압니다.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30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예수의 사랑
모든 순간 희망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이 서울 평강교회에 그들의 가정과 이스라엘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